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래된 분이신데 이분이 여러 가지 참 좀 은혜가 되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대하는 일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 모습으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앞으로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분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찬양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상황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내면이나 주변에서 변화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를 온전히 믿으면 모든 것들이 감사하도록 받아들여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의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번에 쓴 책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둔 어떤 청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이 알코올 중독도 심하면 참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중독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내외가 그 아버지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아버지는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아버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하는 그런 것 대신에 그냥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 설교 영향이겠죠. 이 목사님의.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아주 심하게 주정을 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래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좀 싫지만 그래도 심하게 술 주정 안 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또 술 마시다가 쓰러져도 주로 집에서 쓰러지니 감사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또 쓰러지면 또 사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 가족은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 감사하는 게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더래요. 이전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아버지가 믿고 싫고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그냥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어떤 때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생겨나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도 약간씩 변화되는 듯한 조짐이 있더라고 합니다.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그 TV에서 아버지가 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한번 TV를 봤는데 마약 중독자도 이 변화되는 그런 걸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마약 중독자도 변화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도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 마음속에서 나도 좀 이 알코올 중독에서 좀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변화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큰 변화죠. 그 내가 중독해서 내가 끊겠다고 하는 거. 사실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막 결과가 벌어지고 생겨나서 그때 막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상황, 그거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25절에 나오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죠. 찬송이 뭡니까? 그게 감사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감사의 이 능력이 옥문도 열어버렸습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의 소원,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 뭐 부자가 되는 소원, 공부 잘하는 소원, 출세하는 소원, 잘 사는 소원, 뭐 건강해지는 소원 다 있잖아요. 이게 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기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수도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들 목회하면서 그 다 교회들 대부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잘되고 이루어지면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먼저 감사해라. 먼저 기뻐해라. 먼저. 그러면 내가 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옵니다. 사람들 대체로 다 그렇게 해요. 뭐가 조건이 딱 뭐가 되어야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도움 받았을 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길 가다가도 누가 뭐 커피라도 하나 사주면 그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지. 아무것도 벌어진 게 없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찬양하는 것.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도 이렇게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권인데 이 캐나다로 이민 가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거기서 목회하신 한국교회를 담당해서 이제 목회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북한에
북한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목사하실 때 북한에 가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물품도 전해주고 목탕도 건립하고 하여튼 북한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북한에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 공로 때문에 당시 이 증서만 있으면 북한에 아무데나 그냥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북한에 많은 것을 도와주고 지원을 하고 선교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한 번만 좀 들어와 달라고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호텔로 경찰에 들이닥쳐서 갑자기 체포가 됐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리고 재판에 제해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하는 그냥 거기에 벌을 받은 거 무기입니다. 그냥 북한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감옥에서.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지 2개월 만에 몸무게가 20kg 받았다 그래요. 감옥 생활이 이 말이 감옥이 수용소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무게가 20kg 받았다. 그리고 3개월 내내 설사를 하고 동상으로 손발이 다 얼어서 그냥 막 죽을 정도까지 갔어요. 나오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커먼 색깔의 그 쌀에 돌이 섞여 있는 그런 밥에다가 반찬은 소금에 절인 양배추 있잖아요. 그게 답니다. 그냥 그거로 그냥 하루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분은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면은 그냥 삶을 하루만 딱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생각 안 해요. 오늘만 딱 생각, 오늘만 넘기고, 오늘만 생각.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딱 끝낼 수 있는, 일을 다 끝내고 마무리 다 하고 감옥에 들어와서 누우면 그냥 하루 내가 잘 보냈음을 감사하고 또 내일 되면 내일 하루 마무리하면 하루 잘 보낸 거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단위로 시작하면서 감사하면서 고통을 이겨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서 2년 6개월 동안 억류가 되었다가 풀려났는데 억류되었을 때와 이제 풀려난 상황을 비교하면은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아무 때나 올 수 있고 내 입으로 아무 때나 말하고 내가 다니고 싶은데 막 다니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늘 우리 하는 건데 이분은 이것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풀려난 데 보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정말 크고 감사한 것입니다.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석방후 평상시 보이지 않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많아졌다고요. 이분이 북한에 있다가 풀려난 뒤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뭐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완전 죽다 살아났으니까. 근데 하루하루 이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가지고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보면은 매우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끓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 어려움. 이 끓는 물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당근은 어떻습니까? 당근은 끓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단단하죠. 근데 끓는 물에 딱 넣으면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아주 부드러운 그 약해진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계란은 어떻습니까? 끓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툭 치면 그냥 깨어진 약한 그런 존재죠. 그러나 끓는 물에 넣고 그 끓는 물을 견뎌내면 그 안은 단단해집니다.
커피는 어떻습니까?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그 자체는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만 물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그것이 담겨지는 그릇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끓는 물이 고통이라고 그랬죠. 이 고통을 대하는, 내가 만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글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여행이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사업이나 일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가기를 축복하는 말로 일로평안 일로순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항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장애를 안고 바다 위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는 뭡니까? 바람입니다. 지금 이 바람을 이용한 도체 힘으로 항해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이 바람은 항해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람이 거칠게 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고는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그 삶의 항해는 어디였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풍이 돛담배처럼 바다 위를 매끄럽게 달려온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부모님이 다 바람막이가 되어서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줍니까? 나는 특별하게 문제 어려움 없는 아마 그런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폭풍 앞에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그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을 겁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평안을 얻고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어오는 바람 앞에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잊고 눈앞에 바람만 봤을 때는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루벤 토레이 2세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1945년 중국 선교 사역하는 중에 트럭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와보니까 중상에서 오른팔을 절단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토레 목사님은 오른팔을 잘라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이제 한 팔을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 그래요. 참 대단한 분이죠. 이번에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952년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 1952년이 언제입니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 토레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전쟁 이후에 팔다리 잃은 사람을 많이 못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1970년대 그 어렸을 때 팔 없는 분을 쉽게 봤습니다. 팔에 손목이 잘려가지고 손에 뭡니까? 우리 영화 보면 있죠. 갈고리 같은 거 끼워가지고 손 갈고리 끼운 거. 지금은 못 보죠. 저 어렸을 때는 심심찮게 길에서 봤습니다. 손목이 없어서 이 갈고리 끼운 분. 이분들 왜 그러냐? 6.25 전쟁 때 손목 다쳐서 그래 된 분, 또 그때 월남전 나가가지고 월남전에서 손목이 다쳐가지고 이 갈고리 끼운 분들.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토레 목사님 1952년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니까 팔다리 잃은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자신에게 오른팔 하나 없는 게 이 한국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자신은 한 팔이 없는 사람, 팔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불편함을 이해하잖아요. 내가 뭐 두 다리 두 팔 다 멀쩡하면은 한 팔 없는 게 불편한지, 불편하겠지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얼마나 불편한지 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팔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팔다리 없는 분한테 와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신전심이라고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팔다리 없는 사람들 마음을 잘 이해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은 의수와 의종을 만드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저와 선생님들을 세우고 팔다리 잃은 군인들에게 그 사람들 의수와 의종을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한 팔 없는 것 더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다. 데이비드 브레이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TV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이는 원망하며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다루는 자에게 문제가 달렸다는 뜻입니다. 2차 대전 말려 공습이 잦아지자 일본의 한 가정이 오키나와로 이주하였습니다. 동경보다 100배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의 눈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 벽돌이 뭡니까? 내가 만나는 어려움, 시련입니다. 이거를 어려움 왔을 때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 그런 신앙에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상황을 감사해 보세요. 원래 어렵지 쉽지 않겠지만 지금 벌어진 일 그냥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일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풀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해 보라는 거죠. 그 상황을. 이런 마음의 자세를 자꾸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 순간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이 순간 현재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